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서를 읽고요. 따라하시기 좀 긴 것 같아서 저 혼자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건청인 자녀들이 좀 시끄러운데 어떻게 부모님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좀 혼내도 괜찮을까요? 부모님들 허락을 받고 좀 혼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핸드폰을 다 뺏어주세요. 말 안 들으면 좀 지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애들 핸드폰 다 뺏으세요. 예배 방해가 돼도 안 되겠어. 뺏으세요. 괜찮아. 부모님 허락을 받고 핸드폰 다 달라 그러세요. 거두세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건청의 자녀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방해가 되잖아요. 제가 표정이 불편해져요. 제가 얼굴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좀 딱딱하죠? 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두 번째인데 예배가 방해되니까 되게 곤란한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불편해서 힘든 것 같아요. 13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꼭 사자성어 같죠? 근데 아니고 전신, 몸 전체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갑주로 입는다는 뜻이에요. 네. 전신 갑주. 간단히 말하면 두 글자로 말하면 갑옷이에요.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칼을 딱 차고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인데 보신 적 있어요? 광화문에 가면 있죠. 네, 그런 모습으로 투구까지 해서 갑옷 다 입고 허리 차고 칼 딱 들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신발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된 그 모습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때는 로마 나라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로마의 군병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 투구가 있었고 갑옷을 있었고 이 앞에도 다 흔들 붙이고 있었어요. 이 밑에도 다 갑옷이 있고 방패도 들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비유로 늘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늘 보여서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다가 예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몸을 갑옷을 입는 건 쉽죠? 어렵지 않아요. 갑옷 사가지고 입으면 돼. 쉬워요. 네.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맨손으로 나가면 죽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준비는 쉬워요. 자, 그런데 뭐예요? 영적 전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 전쟁이란 무슨 뜻이에요? 영적 전쟁을 한다 무슨 뜻이에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속에서 죄에 대해 유혹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어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하고 싶어. 이게 참아야 돼. 고민된다. 고민. 어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죄를 범한 거예요. 겉으로 행동하는 거는
근데 참으면 돼. 왜? 때리면 경찰 와서 잡아가니까 아 못해.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는 아우 미워. 마음속으로 생각만 가지고도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곧 살인죄.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는 사람을 때리지 않고 그냥 속으로 미워해도 아무도 몰라. 비밀이에요. 나 마음속으로 혼자. 오늘도 오전에 그 제자가 한 명 왔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막 대화하고 수아도 대화하고 표정 막 하고 이러다 보더니 이렇게 서로 얼굴이 보인다고 재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학생도 수아를 배웠던 학생이에요. 한 10년쯤 전에. 근데 이제 본인은 회사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모르게 미워한대요. 마음속으로. 근데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영적 전쟁에서는 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가르쳐요?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베풀어라, 용서해 줘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 근데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생각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육신의 전쟁, 칼싸움을 하러 가는 게 아닌데, 직접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닌데 마음속에서 싸운다고요. 마음속에서. 죄하고 선하고 싸운다고요. 마음속에서.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는 진리의 띠를 띄어라.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을 신어라.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만 이렇게 보면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죠? 느낌이 확 와요? 느껴져요? 이거는 뭐에 예를 드는 거예요? 군인이 겉에 갑옷 입는 것을 예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서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을 비유로 뭐라고요? 허리띠를 띄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라 이 말은 이거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면, 청인들 목사님들 보면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내려옵니다. 안 됩니다.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고 기억하기 위한 말이고 실제로는 뭐예요? 진리가 빠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빠지면 곤란해. 갑옷을 입었어. 근데 이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뛰어가면 너풀러풀러 입거든요. 아마 옷이 불편하겠죠. 갑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꼭 필요한 것처럼 뭐라고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여기다가 쇠판을 붙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쇠판을 여기다 붙여. 이유가 뭐예요? 칼싸움하거나 창으로 찌를 때 훅 오면 죽잖아요. 그걸 막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화살 같은 거 날아올 때 우리 쇠로 된 밥그릇 같은 걸 여기다 붙여놨어요. 여기 심장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여기다가 따로 여기를 막아놨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호심경이죠.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이라는 뜻인데 호는 보호의 호예요. 심은 심장의 심이에요. 그리고 경은 거울경자예요. 그래서 쇠로 된 거울을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심장을 보호하느라고. 여기만 막으면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의 흉배를 붙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의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의로 막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들고 전하러 가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니까 그 신발을 신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을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원하는 곳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가라 하시는 그곳을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불화살이라고 그러죠. 화전이라고 우리 단어 나왔죠. 적군들이 화를 쏠 때 그냥 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 영화에 보면 화살 끝에다 뭐예요?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밤에도 불 붙은 화살이 막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불을 지르고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는 방법으로 믿음의 방패, 크게 막는, 탁탁탁 꽂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없으면 칼이 날라오거나 쇠망치로 칠 때 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는 목적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물어요. 보통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제 잘못한 게 많아서 지금 가갖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구원의 확신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죽더라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오늘 집에 가다가 죽을지라도 나는 구원 얻을 확신을 갖습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구원의 투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방어 목적이에요. 다 막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공격하는 목적으로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으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셨어요. 마찬가지. 자, 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마치 로마의 군병이 투구 쓰고 이거 입고 허리띠 메고 다 하고 칼 들고 있는 거 비슷하니까 그냥 모습을 떠올리면 이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 경찰, 요즘의 군대하고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경찰 봐요. 우리 장로님도 경찰 출신인데, 자 보세요. 경찰, 제 친형님도 경찰이에요. 네. 폭탄을 해체하는 반이 있어요. 특별히 임무를 맡은. 요거 보면 이해가 쉬워요. 경찰들 보면 여기 허리에 띠가 있어요. 허리에 띠, 군인들도 있고 경찰들도 있는데 허리에 띠가 왜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지 내려갈까봐? 아니에요. 군인들이 허리에 띠를 띠면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차요. 물통도 차고 총알 같은 것도 끼워놓고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가득 들어가요. 맞아요. 방탄, 이 탄은 뭐예요? 총알을 막는 조끼를 줘요. 이거 영화에서 많이 보시죠, 그죠? 남자 여자 다 똑같이 이렇게 조끼로 된 모양 입어요, 그죠? 그러면 총을 쏴도 막아져요. 그래서 방탄 조끼를 입어요. 총알을 막는 조끼를 입어요, 안에다가. 자, 그 다음에 신발을 안전하게 신어요. 두툼한 걸. 네. 아마 건축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목수 일을 하시거나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화라는 게 있어요. 안전화. 신발 위에 보면 쇠로 된 커버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쇠 같은 걸로 쿡 맞아도 안전해요. 발이 다치지 않게 하는, 굉장히 그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신발보다 더 두껍고 무거운 신발이 있어요. 건축 현장에도 써요. 안전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패. 형제들은 방패를 써요. 방패 써요. 봤어요? 데모 진압할 때 보면 방패를 사용해요. 맞아요. 안전모도 써요. 봤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실탄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전기로 해서 탁 꽂으면 하는 총이 있어요. 이거 테이저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3단봉 탁 하면 쫙쫙쫙 뻗어서 하는 봉이 있어요. 이거 사용해요. 경찰들의 모습도 여기다 갖다 대면 비슷해요. 전투 목적으로 준비하는 입는 거, 방패, 방망이 쓰는 거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어때요? 약점이 돼요. 공격받으면 상처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까지 다 준비가 돼야 돼요.
똑같은 얘기. 영적 전쟁에서 준비는 어떤 것을 막기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6가지였죠. 여기 보면 6가지였죠. 6가지 그대로 단어만 가져왔어요. 자, 진리의 반대말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따르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조금 뛰어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거짓으로 가요. 그럼 이게 이단으로 빠져요. 우리가 아는 다른 이단들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진리를 자꾸 바꿔요. 거짓으로 치우쳐요. 근데 그걸 막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우리는. 자, 그런데 그게 아직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기억하시죠? 쉽죠? 어렵지 않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더라 나오죠. 궁금해.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때요?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좋은 능력이에요? 나쁜 능력이에요? 어때? 선악을 분별하는 거는 좋은 능력입니까? 나쁜 능력입니까?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때요? 나쁜 거 같아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못했는데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어. 그럼 새로운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는 못했는데. 아니 목사가 꼬셔도 넘어오진 않네? 사람들 보기에. 잘 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예전에는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수하고 열매를 따먹는 동시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없었던 능력이 새로 취득이 됐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 쫓겨났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왜 나쁜 걸까요? 선악을 분별하면 왜 나쁜 걸까요? 자, 과일을 따먹기 전에는 어땠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근데 이걸 따먹은 동시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차이? 모르겠죠? 처음 생각해보죠, 지금. 뭐 이상한 말을 목사님 이상한 질문을 지금. 자,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뱀에게 들어간 사단이 꼬셨던 내용이에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를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게 유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얘기해.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잘했네. 이거 좋다. 이거 나쁘다. 잘못했다. 틀려. 이게 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언제부터? 아담 때로부터 유전받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모습이나 행동을 보고 저 잘못했어. 틀렸어. 야,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 죄인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 자, 나는 의롭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정죄해봐. 네 맘에 안 들잖아. 정죄해봐. 이런 꼬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리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람이 힘으로 능력으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이 여섯 가지는 사람이 준비한다고 내가 오늘부터 한다고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특별한 은혜예요. 평안의 반대말은 불평이에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됐죠. 자, 그러면 전도할 때 이게 없어야 돼. 네? 오늘부터 만약에 오늘부터 자 다음 주까지 전도 한 명씩 각각 못하면 집사 빼서 막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막 여러분 입이 이만큼 나올 거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전도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억지로 안 돼. 왜요? 이게 사람이 능력이 마음대로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말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넘어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이게 반대말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반대 단어는 뭐냐면 나 구원 받은 거 맞나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혹인 거예요. 이 여섯 가지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해서 성령의 검, 칼을 공격하는 걸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싶은데 이걸 못한 게 방해해. 뭐가요? 바빠. 피곤해. 바빠. 자, 회사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 피곤해. 발 씻고 자고 싶어. 근데 말씀을 준비하래. 외우고 연습하고 읽고.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하지가 않아. 우리가 온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준비. 이게 너무 어려워요. 간단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준비라면 준비하다가 빠뜨렸네. 이거 벨트 빠뜨렸다. 벨트 없어. 빨리 찾아. 됐어. 빠진 거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여섯 가지 중에 뭐가 빠졌는지 몰라. 그냥 봐갖고는 몰라요. 그냥 봐서는 몰라. 얘기를 하냐고 한참 교제를 나누고 하면 이 사람이 기도가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보면 조금 느낌 알겠죠. 근데 그냥 모습만 딱 봐가지고는 겉모습만 딱 봐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싸움의 대상은 누구죠? 누구와 싸워야 돼요? 사단. 잘 아시네. 자,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들 서로는 신뢰가 필요해요. 서로 신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필요해요. 맞아요. 요 부부 얘기를 해볼게요. 농부 부부가 있어요. 농사 짓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말을 키워요. 이 가정에서는 말을 키워요. 말. 근데 두 부부가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저 말보다 더 튼튼하고 잘 달리는 말 찾아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바꾸면 좋겠다고.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어요. 자, 남편이 말을 끌고 시장에 갑니다. 왜? 말을 바꿔야 되니까 새로 더 건강하고 잘 달리는 말로 바꾸고 싶어서 막 끌고 갔어. 근데 끌고 가서 시장 가서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 소가
저 집 많이 나오고 와 저 소를 끌고 가면 우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바꿉시다. 결국 바꿨어. 그래서 이제 암소를 끌고 막 가다 보니까 털이 많은 양이 저 털을 깎아가지고 내가 옷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따뜻하게 입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막 설명을 듣다가 양하고 바꿨어. 처음에 시작은 뭐였죠? 말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양이 됐어. 이만한 큰 말이었는데 지금은 요만한 양이 됐어요. 근데 양을 끌고 가다 보니까 거위 본 적 있어요? 오울인데 좀 커.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여기 너무 귀여운 거야. 귀여운데 바꾸자고 막 또 설명을 한번 보다가 좋다고 바꿨어. 아니 말인데 점점 작아서 거위가 됐어. 닭을 봤는데 그냥 닭이 아니고 장닭. 아침에 깨워주는, 시간 정확하게 탁 깨워주는 하얀 장닭. 너무 예뻐. 꼬리가 너무 예뻐. 여기에 속아서 또 바꿨어. 맨 마지막에는 사과 한 자루하고 바꿨어요. 그런데 해가 졌어.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면 아내를 만나서 설명을 해야 돼. 내가 말을 끌고 가서 좋은 말을 찾아가지고 바꾸려고 했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돼서 내가 사과, 당신 맛있게 먹여주려고 사과를 가져왔어. 이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부자가 요 얘기를 들어보더니 당신 집에 가면 쫓겨나기 뻔하다. 너 쫓겨나기 뻔하다. 아니라고. 우리 부부는 서로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서로 믿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없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라고 이 남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쫓겨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 부자가 자 그러면 내기를 합시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화 주머니를 꺼내놓고 내가 이 금덩어리 다 줄 테니까 가봅시다. 갔어. 집에 도착했어요. 자, 사과 한 꾸러미를 아내한테 주면서 내가 말을 끌고 가서 암소로 바꾸고 양으로 바꾸고 거위로 바꾸고 닭으로 바꾸고 당신 생각이 나서 사과를 가져왔어요. 말했어. 그때 아내가 어머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 했던 금덩어리를 받게 됐어요. 부자가 됐어. 자,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혹시 내 얘기 도박을 하는 게 낫겠다 하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부부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신뢰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비슷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신랑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신뢰, 구원의 확신, 믿음이 흔들림 없는 그 모습이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은 것과 똑같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다 입고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허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준비가 잘할지도 모르지만 영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